사건을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반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그러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은 좋은 결과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밝은 얼굴을 보니까 제 마음에도 참 기쁘고 좋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번 여름에도 많은 가족들이 여행 계획을 할 거예요. 그렇죠? 어디로 갈 것인가. 참 중요한 결정이죠. 그리고 걸어서 갈 건가, 차 타고 갈 건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갈 것인가. 또 며칠을 갈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어디서 잘 것인가. 예, 정말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몇 주 동안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단기 선교입니다. 크고 작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작게는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어디서 사야 되고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선교지에 선교사님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 무엇을 사역해야 되는지 어떻게 또 도와야 되는지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에게는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많은 결정들이 있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도 많은 결정들이 제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수많은 결정들이 앞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결정들 앞에서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결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작은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들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준입니다. 기준.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결정들을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원하는 것을 결정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제가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는 이 이삭의 인생을 통해서 이삭이 결정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가 내린 결정이 그 이삭의 삶에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번 이삭의 인생을 한번 저랑 같이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다가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풍요로운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립니다.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본성을 따라하는 결정이고 환경을 따라하는 결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좋은 결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땅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랄이라는 지역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아직도 흉년이 몰아치고 있는 그 땅에 머물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다행히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삭은 원래 양을 치는 유목민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몇 배를 얻었다고요? 100배나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우물을 파야만 했죠. 우물을 팠는데 많은 물을 얻게 됐어요.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졌어요. 야,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렵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참 잘했다. 그러면서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들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자꾸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이런 폭력적인 그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삭은 여기서 또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싸울 것인가 아니면 양보할 것인가. 그의 결정은 화평을 위해 양보와 손해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싸울 일이 생겼죠. 또 양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좋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처음에 할 때는 내가 정말 결정을 잘했나? 잘한 건가? 하는 마음에 갈등도 있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좋은 결정은 하나님이 개런티 하십니다. 하나님은 양보할 때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전에 받았던 손해를 다 보상하고도 남는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6장 22절의 축복이죠.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르호봇. 로봇이 아니고 르호봇. 네. 자, 22절 가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좋은 결정은 참 힘들지만 그 결정으로 우리는 다툼이 없는 삶을 살게 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고 환경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하나님께서 또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누구나 원하는 축복이죠.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르호봇의 축복을 받읍시다. 네.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려니까 아까 처음보다 얼굴이 더 밝아지셨어요. 네.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믿음의 결정을 하셔서 우리 2018년도에 더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이삭은 갑자기 뜬금없이 예상치 못한
또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매우 이상해 보이는 결정이죠. 23절을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매우 간단한 심플 센텐스예요. 근데 여기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의미와 그러한 생각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어디입니까? 아까 제가 이름 하나를 잘 기억하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거기가 어디예요? 그랄입니다.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랄 골짜기, 르호봇이 있는 땅이에요. 이제 고생해서 살만한 땅도 얻었고, 집도 얻었고, 재물도 이제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투던 환경도 평화로워졌고요.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간증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축복도 있죠. 거기다가 환경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며 자식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하면서 키우면 돼요. 예, 아마 수영장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말하면 수영장도 있고 보트도 있고 말이죠. 예. RV, RV. 몰라요. 또 골프 클럽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땅도 넓었으니까 오늘 같으면 골프장을 만들어서 아마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어디로 이사해요? 부엘세바.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이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은 지금까지 참 좋은 결정을 해왔어요. 화평과 온유의 결정을 통해서 양보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현하는 삶을 불신자들을 삶 속에서, 세상에서 실현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리한 결정이 아닐까요?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지금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삭은 더 좋은 믿음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더 좋은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지금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더 좋은 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23절에 다시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라는 땅이 어떤 곳이길래 이삭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이주를 결정했을까요? 물질적 풍요보다, 환경보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배고플 때는 먹는 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먹는 것이 행복하면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나니까 더 많이 가지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 이삭의 결정이 좋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고요? 사람이 얘기해 주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큰 결정했다는 거예요. 24절이에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삭이 더 좋은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잘못된 결정을 했더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하겠습니까? 책망하시지.
한마디로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곳이에요. 마치 성전과도 같은 곳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의 뜻은 맹세의 우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이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불신의 땅, 우상의 땅, 그 아래에 살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좋은 결정을 하면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든 안 좋든 믿음의 좋은 결정을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잘 견디면서 불신자들의 그러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랄 땅에서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마침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이삭은 잠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자 이삭에게 새롭게 보이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풍요로운 환경이 눈에 보였는데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였어요. 자기가 서 있는 위치,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 그거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현재의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건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적인 위치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삭의 마음의 심리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그렇죠? 두려워 말라. 모든 게 갖춰진 환경에 사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불안할까요? 그러나 이삭의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환경으로는 어느 정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랄이라는 땅은 불신자들이 주도해서 살아가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섞여가면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과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없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많은 것을 누리지만 반대로 많은 불안과 두려움이 끊이질 않는 장소가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갈구하지만 얻을 수 없기에 육신적인 안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지요. 사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위치는 애매한 위치예요. 무슨 위치? 애매한 위치.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고 세상에 아주 가까이 가지도 않는 중간 위치였어요. 다시 말해서 완전히 불신과 우상의 땅인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순종했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러나 믿음과 은혜의 땅인 부엘세바로 올라간 것도 아닌 중간 지점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쩌면 자신이 지금 적당하게 타협하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의 것도 즐기고 필요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밸런스 있게 잘 유지가 됐었는데 이삭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영적인 불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초신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간간히 축복해 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 중간 위치에서 적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부엘세바에서 살았어요. 부엘세바가 고향은 아닌데 부엘세바에서 청소년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부엘세바는 믿음의 아버지 누구죠? 아브라함. 믿음이 훌륭한 아버지죠.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살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곳이에요. 그렇게 살게 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셔요? 이 이삭의 믿음이 아주 크게 업그레이드된 사건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의 사건이에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시험을 내셨어요. 그게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거기서 제단 위에 자신의 아들, 청소년인 아들을 묶어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급히 막으십니다. 됐다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을 알겠고 나를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알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통과, 패스 이렇게 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만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고 청소년인 그 아들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창세기 2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좋은 부모 밑에서 믿음의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예수 믿는 1세대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산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부엘세바인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좀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는데 모리아산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것을 누가 봐요? 이삭이 본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다 같이 앞에 스크린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늙었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나이가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가족들이 받고 이웃들이 본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결정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위치가 중요하구나. 이삭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좀 더 깊이 맺을 수 있는 삶의 위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적인 믿음의 관계를 맺고 축복을 받았던 그 부엘세바를 기억한 거예요. 내가 있는 지점은 중간 지점이지. 그래서 그랄 땅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부엘세바로 과감하게 옮긴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큰 설명이 없어요. 큰 설명이 없는데 앞뒤 문장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애굽은 아니지만 애매한 중간 지점인 그랄 땅에서 적당하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타협하며 살면 안 되지.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세상에 내 발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이삭의 믿음의 결정은
옳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옳은 결정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들리는 영적인 위치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위치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혹시 가족들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중간 지점에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과도 화합하면서 동시에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세상과 가깝다면 그 위치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운 위치로 옮기는 믿음의 좋은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믿음의 결단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마음속 깊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이면 하나님, 내가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아요.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간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이 지명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여기 23절에 다시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라고 했어요. 올라간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죠? 지리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버지니아 비치에서 뉴폰뉴스로 올라간다고 말하지 내려간다고 말합니까? 모르겠어요. 버지니아 비치에 사는 사람들은 뉴폰뉴스에 왔다가 야, 우리 버지니아 비치로 올라가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버지니아 비치에서 뉴폰뉴스로 올라간다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이삭이 사는 곳은 그랄인데요. 그랄은 부엘세바보다 높은 곳에 있어요. 얼마나 높으냐면 150m 높은 곳에 있어요. 언덕이에요. 작은 산과 같아요. 그러면 그랄에서 부엘세바로 뭐 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려간다고 얘기해야 맞는데 오늘 이 표현은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성경 저자가 intentional,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올라간다. 지금 넓은 땅에서, 넓은 집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지금 여기서 더 크게 많은 걸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부엘세바로 가면은 내려가는 표현이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그렇죠. 부엘세바로 가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삭은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은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야 올라가는 삶을 사는구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부엘세바는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는 어느 방향에서 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찬송하면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항상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며 살았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살았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영광교회 올 때 야, 오늘 영광교회로 차 타고 내려가자 그러십니까? 네,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우리 오늘 영광교회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지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을 좀 내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인생의 올라감과 내려감의 판단 기준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거죠. 비록 세상적 기준으로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사업을 줄이게 되고 직장에서 은퇴하게 되면 세상적 기준으로는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삶이에요. 병들고 늙으면 내려가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더 좋은 믿음의 결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올라가는 삶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적 기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히 내려가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를 돕는 김원강 형제가 없네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대표로 우리 김원강 형제 대신에 전성민 형제를 오늘 대표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성민 형제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 지점이 있습니까? 대답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좋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셔서 올라가시고요. 혹시 내가 내려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려가면 죽습니다. 다시 올라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